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했고요. 또 4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이라는 단어를 떴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연합이라는 단어 사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연합한 자에 대한 표현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오늘 성경은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와 합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와 합한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합하면은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를 하면서 비밀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비밀이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와 성도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와 합한 사람 되어졌고 예수와 한 몸 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이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한 몸 되었고 예수와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진리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시인하시죠?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합한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와 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표로 봤는데, 그 증표가 무엇인가 하면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3절이 말씀하는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라고 이 연합을 표현을 했어요. 예수와 합한 것은 곧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합한 것이다, 합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과 합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를 믿음으로 혹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도 합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연합을 해서 받아들였다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와 한 몸 되었다 한다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심과도 어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합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도 합화가 되었는데, 심지어는 예수의 죽음과 합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장례까지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장례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이미 다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례받은 것, 예수님과 연합한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과 합하여 장례까지 치렀는데 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혹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라고 했어요. 이미 예수님과 합한 존재가 되은 것은 죽음과도 합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장사 진행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한 몸 되었다, 연합했다, 합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알려준 징표가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죽었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도 연합한 것이고 부활도 그리고 새 생명 얻은 것도 연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합한 것은 놀라운 복이네요. 놀라운 은혜이네요. 왜요? 죽음은 죄의 대가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것이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끝났죠? 근데 또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와 합해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살아납니다. 다시금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연합하셨느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삶을 살게 하려고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과 연합했다면은 부활과도 연합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된 사람, 예수와 연합한 사람,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다 보니까는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지배해요? 예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절에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참으로 오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만큼 용서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를 더 풍성히 받으려고 다시 죄 지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죄인이 되어서 죄로 돌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미 죄의 권세는 오늘 우리에게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죄는 완전히 벗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살 수가 있겠냐.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느냐?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 그랬죠? 율법을 배우고 유대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전혀 모르고 이방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도들 가운데서는 바로 나는 율법을 배웠어 라고 하면서 율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죄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죄의 대가인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이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와 연합을 했고 그래서 죄를 다 예수님이 다 짊어졌고 오늘 우리의 죄는 다 이제는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다 떠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느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금 믿음을 떠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죄 지은 자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며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노릇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는 종노릇을 하는데 과거에는 죄의 종이 되어 가지고서 죄의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심으로 죄는 다 해결됐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다시 죄의 종노릇해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 역시도 다시 종살이 하는 거 싫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원치 않아요. 다시 나의 인생이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는 인생, 나는 이젠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요,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누가 지배하기를 원해요? 죄가 지배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나의 삶이 누가 지배하기를 원해요? 사망이 지배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여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살아가는 삶을 모두가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누군가가 지배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악한 마귀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차피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게 좋겠어요? 마귀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지배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마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면서 죄짓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주인 노릇하는 궁극적인 결과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시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게 좋아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그게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늘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믿음과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오늘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 가운데서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연합이구나.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와 합하여서 예수의 죽음에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의 부활에 나도 산 것이구나. 오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인생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구나. 왜?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이제는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는 알미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 나의 인생은 이미 나의 삶 가운데 구주로 모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 라고 선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오늘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혼란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뭐 직분도 받았다면서, 근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자꾸 깎아내려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취급하려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멸망길에 가게 하고 다시 지옥불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마귀의 술수가 끊임없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마귀를 대항하고 맞서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대항하고 맞서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에 마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것아, 나에게 함정 빠뜨리려고 더들놓지 말아라.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맞아.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는 이미 사라졌어.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 근데 네가 나를 지금 모함을 해가지고 혹은 유혹해가지고서 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나를 다시금 시험에 빠뜨리고 죄에 거하게 만드는데 너의 정체는 다 드러났고 너의 속셈은 내가 다 알아. 그러므로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너는 떠나가라 라고 선언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손 못 대는 거예요. 마귀가.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있어. 근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귄 사람이 연락을 해. 다시 만나자. 뭐 그러면서 연락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만나볼까? 응? 왜 만나자는 거예요? 이유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만나자고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미 사랑하는 신랑을 만났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어. 나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 더 이상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딱 끊어야지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냐고서 그래 한번 만나볼까? 만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가정에 충실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충실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흔들어 놓고 그리고 가정을 혼란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때에 오늘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이제 결혼했다라고 하는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나에게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면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이 함정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미 예수와 합하여 한 몸 되었어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계속해서 갈라놓으려고 틈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떨어지게 만들고 한 몸 된 거 갈라가지고선 두 몸 되게 만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악한 마귀의 유혹과 딴 그러한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 내 존재가 달라졌다. 예수께서 이제는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며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산다. 분명히 고백하고 선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 부족한데 맞아요. 부족하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완전하지 아니하고 부족하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나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난 지금도 줄다름치고 있어. 너는 내 그 다름질한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어. 다른 길을 놓아가지고서 혼란에 빠뜨릴 수 없어 라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러한 일을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러한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나 자신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달아 알았으면 나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거기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어요.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라고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그 죄가 되살아나 가지고서 나를 그야말로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는 자.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오늘 우리는 부족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없고 구별된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이것을 나 자신도 알고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나도 확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확신하게 만들 수 있냐 말이죠.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미 예수와 합하여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 이미 죄는 이미 다 끝났고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죄가 되살아날 수가 없고 되살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안에서는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새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자신이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주님 따라서 살아갑니다. 고백하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란 말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항상 전진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게 그런가 하고서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흔들려버려요.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지배를 하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나의 몸을 누가 지배하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나의 몸을 누가 지배하게 할 것이냐. 자, 거기 보니까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표현했죠. 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죄가 더 이상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서 몸의 사욕, 그 몸을, 사욕이라는 건 뭐예요? 욕망,
정욕,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을 욕망에 순종하지 말아라. 정욕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누가 내 몸을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죄에 순종해서 안 돼요. 정욕에 순종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죄가 다시 나의 몸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죄가 나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언할 수 있게 바라고, 나 자신도 그렇게 선포하여서 믿음의 담력을 얻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선언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죄가 도살이고 유혹과 정욕이 내 주변에 도살이 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죄악에 지배받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러한 정욕과 유혹에 지배받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단호한 거절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죄를 거절하고 사망을 거절하고 악한 마귀를 거절하고 유혹과 정욕을 거절하고 어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이에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 이 죄가 오늘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아예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아예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지체로 내주지 말고 오직 우리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오늘 나는 과거에는 죽었지만 나는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어 라고 선언하고 나의 몸을 아예 의의 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바치는 것, 곧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몸, 나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나의 몸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이에요.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기 주장한다는 표현이 다시 나오죠. 12절에서는 지배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더 이상 죄악에 나의 몸을 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이제 죄가 다시 오늘 이 성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존재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고 은혜의 삶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죄로 인하여서 혹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한 몸 된 오늘 우리를
갈라놓고 나눠놓습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자 한다면은 거기에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죄악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